아멘. 은혜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 이렇게 밝은 우리 성도님들 모습 보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다니엘 호손이 만년에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신대원 때 전도사님입니다. 얼굴이 조금 크십니다. 얼굴이.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들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다가 몸은 적당히 크고 얼굴만 계속 커가지고 얼굴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힘도 있으시고 아마 굉장히 이제 이렇게 커야 되는데 무슨 사정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시는 것 같고, 운동을 잘하시는 분인데 운동장에서 거의 이제 하루 종일 있으시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운동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엇인지 항상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교수님 말씀, 무슨 좋은 얘기, 또 설교 시간에 맨날 적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서기관하라고 했습니다. 서기관.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딴지를 거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이렇게 바리새파로. 자,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 소설이 있는데, 내용은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남북 전쟁 직후에 사회가 어수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영웅을 기대하는 그런 사회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을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사람 얼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은 그 바위 얼굴하고 닮은 영웅이 그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어니스트라는 그 주인공이 부모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항상 찾아보는 겁니다. 마을 사람도 찾아보고 기대를 하는 거죠. 세월을 흘러서 어떤 때에 유력한 정치인, 그 지역 출신이 나올 때, 그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그 큰 바위 얼굴에 속한 그 사람이야. 그런데 처음 기대하고 다르게 그 뒤에 또 실망을 하면서 저분이 아닌가 봐. 어떤 때에는 또 어떤 그 유명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그 고향 출신이에요.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에 닮았는데 그 사람일 거야. 근데 처음엔 좋았지만 또 나중은 또 실망스러운 모습.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주인공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중년,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지내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분이 마을 사람들한테 덕담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내용을 하는데, 사람들이 문득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저기 큰 바위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주인공 어니스트는 그런 소리에 상관하지 않고 오늘도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얼굴을 또 큰 바위를 바라보고 또 집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소설이 마칩니다. 그 내용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뛰어난 인물, 어떤 조건, 이런 사람이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영웅이 아니고, 그 큰 바위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았던 어니스트 같은 그런 일반 시민이 진정한 큰 바위 얼굴 같은 영웅이다. 그 얘기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자, 이렇게 그 대상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 그 대상을 닮아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마치 큰 바위 얼굴을 한평생 바라본 그 주인공, 그 어니스트가 나중에는 그 얼굴과 같은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기대하면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향을 받고 본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은혜도 받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강제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작 수도가 아닌 로마가 점령한 그 나라에는 황제를 큰 그 동상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을 시키는 거죠. 이 땅의 왕은 로마 황제이다. 로마가 로마 제국 전역을 다스리고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줄 것이다. 이런 암시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 로마 황제 형상을 동상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북한에도 뭐 이렇게 김일성 동상 이런 것도 그런 아마 효과를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들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 동상을 보면서 황제를 생각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류는 그런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면서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을 잃어버렸지만은 죄가 있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빌라도는 여기 5절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바로 이 사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주일마다 요한복음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고 오늘 순서는 요한복음 19장이었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고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고난에 관련된 그 말씀이지만 고난의 신비, 고난의 의미,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풍성한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의의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고 했는데 그 모습은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가룟유다의 그런 밀고를 통해서 붙잡히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법정에 쓰시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그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거든요. 그 채찍 끝에 이 갈고리, 쇠붙이나 짐승 뼈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가죽도 튼튼한 가죽이고.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휘두르면 그게 살에 그 채찍 끝이 이렇게 확 박힙니다. 나무도 막 박힐 정도로. 나무도 딱 던지면 그 나무에 확 박히는 이런 건데, 그걸로 이렇게 채찍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확 박히고 잡아당기면 살이 이렇게 뜯어집니다. 그러니까 채찍 많이 맞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채찍질을 한 것은 예수님을 거의 이제 반쯤 죽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 죄인으로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고 또 권력자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동종업계에 대한 그 감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하는 사람들 딱 보면 이렇게 압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 목회자 같고 사역자 같다고 생각이 들면 거의 절반은 맞습니다. 아마 이제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권력자이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반역죄를 지었다고 지금 이렇게 빌라도한테 넘겼는데, 그걸 알거든요. 이 사람이 반역을 할 만한 사람인지,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그런 게 더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도 있고 권력 욕심도 있고 뭔가 가지고 싶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그런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여기 18장 38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없다. 반역죄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 19장 4절에도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또 6절에도 동일하게 죄가 없음을 빌라도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거기다가 2절 3절에 보면은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래서 막 피가 흐르게 해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온몸은 피투성이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는데 가시 면류관이에요. 피가 흐릅니다. 왕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도포를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이 입는 허름한 그런 그 옷을 이렇게 씌워놨습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풍자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왕이라고 고소한 이 사람이 왕이냐 한번 봐라. 지금 거의 반쯤 죽게 되었고 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고 있고 아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 이 사람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어떻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 어떻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오히려 반론을 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계속 외치니까 빌라도 총독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 고소가 들어왔는데 무죄로 방면하면 나중에 로마로부터 어떤 문책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자,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 너희가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채찍질 맞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빌라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고소한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넘긴 가룟 유다 때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 때문입니까? 몇 년 전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받는 장면.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멜 깁슨에게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저렇게 고난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이런 역사적인 실수를 드러내려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그 영화 감독에게 묻자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신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정작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던 빌라도 총독도 죄를 만들 만한 것을 찾지 못한 그런 분이십니다.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무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고난을 받으십니다. 조롱을 받으십니다. 이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부정과 부패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알고 이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압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를. 또 동원된 이 수하들도 아랫사람들도 압니다. 예수님이 선한 분인지. 그렇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 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채찍질 맞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악인들 사이에서 그 악행으로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의인의 고난이 종종 나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인은 그 속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나오고 거기서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호소, 시편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이 정도 하는 것이고 다들 이 정도 나쁜 것은 좀 하는 것이고 나만 남다르게 하면 나만 손해지. 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직하고 다 착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종종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야 맞는 것 같고 그래야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이 악행에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의인이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빌라도 총독이 여기 대제사장들이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난받게 해서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만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때 힘들어하고 그때 좀 손해보고 이런 모습들은 마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의인된 죄가 없으심,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겪는 그 상황이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의 길을 걷고 있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는다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고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가서 어떤 지옥의 형벌을 받고 그 모든 대가를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대의 그런 정욕과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시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성도님도 쉽지 않고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채찍질을 맞으셨는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으시고 고난받으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대속의 효과라고 합니다. 대속의 효과. 대신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고난과 그분이 감당하신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대신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 살기 힘든 질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예술로도. 물론 예수님처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렇게 기적을 만들지 못하지만 많은 것을 과학기술로 생산을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은 어떤 면들은 상당 부분 좀 비스무리하게라도 쫓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도 되지 않고 근접할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죠? 대신하는 능력입니다. 대속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혹시 예수님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봤다고 해야 되나 안 봤다고 해야 되나,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신앙적인 답변인지 고민이 되시죠? 마음 가는 대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봤다고 그러면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봤지만 육신으로 보지 못했으면 못 봤다고 해도 되고, 다 정답입니다. 자,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얘기 아니죠. 분명히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죠. 한국 사람도 아니죠.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셨죠. 또 시간적으로 동시대의 분도 아니고, 얼마 전의 분도 아니고, 오래전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의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옛날의 일입니다. 옛날에 역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의 일이, 나는 생전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의 일이 어떻게 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이라도 보면, 손이라도 붙잡으면 뭐 비슷하게 뭐 그럴 수 있다고 믿기라도 하겠지만, 보지도 못하고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지금 시대에 있지도 않으시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되심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신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고난받으시는 그 순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대신하는 능력으로, 대속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오늘 우리도 구원의 효과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비슷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제 양화진 개신교 선교사님 묘원을 탐방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목장별로, 전도회별로 멀지 않으니까 한번 방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그런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묘지죠, 묘지. 거기다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영상물, 기록, 그리고 이렇게 가이드 집사님들이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그런 성지입니다. 자, 거기서 가서 듣게 되면 많은 그때의 일들을 좀 어떻게 좀 현실감 있게 이렇게 듣게 되는데,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평균 수명이 15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15년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생존하기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 조금 어려우면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도 이걸 먹고 저걸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그 몸이 이렇게 적응이 안 되죠. 병에 걸리면 어떻게 처방을 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죠. 그렇다고 의술이 발달되어가지고 병원이 막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 풍토병으로, 질병으로 장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그걸 다 사실 알고 있었지만, 거기 가면 오래 생존하기 어려운 거 알면서도 이 땅에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빈약한 의료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학교도 짓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신앙과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일을, 당시에 그 일을 성교사님들이 아니면 누가 대신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제 침략이 있었고 한일 합박이 있었고 굉장히 그야말로 어지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런 많은 구제의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 온전케 하는 일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는 자들로 그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받은 것이죠. 자, 이런 대신의 삶은, 대속의 삶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의 삶을 상당 부분 대신합니다. 먹는 거, 입히는 거, 여러 가지를 대신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감당할 때까지 상당 부분 부모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어떤 부분을 대신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떤 부분을 대신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어떤 부분을 대신해서 감당합니다.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들은 대신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케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것처럼 누구의 죄악을 대신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도 누군가를 대신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본받고 감당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 여러 가지 복지를 많이 이렇게 확충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자고 하면은 때로는 내가 낸 세금, 또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또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과히 국민들을 볼 때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스스로 그 일을 못하는 한, 스스로 그 삶이 감당이 안 되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그 부분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선하신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능력, 고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삶에 있어서 그분이 또 그 모습이 스스로 할 수 없고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일과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또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고난에 관련된 것이라 고난에 관한 메시지를 좀 나눕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 속에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고난 속에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 즐거움, 온전케 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면 이제 앞으로 제자들 또 예수 믿게 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얻는 이런 미래에 대한 기쁨, 소망, 그런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바라신 대로 소망하신 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채찍도 받으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십자가를 당하시는 고난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어도 무엇인가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다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죠.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도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100% 보장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험적으로 볼 때 그 말이 좋은 말이고 소망해야 되는 말이지만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죠. 또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고진감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 새로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고난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그분이 겪으신 모든 어려움은 우리들의 새로운 미래와 풍성한 역사를 만드시는 은혜 역사의 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참으시는 그 십자가를 참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장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참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도 그런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희망이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얘기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너무 현실이 이제 암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 말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황무지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황무지 같고, 지금은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고, 지금은 우리가 고생하고 황무지 같고 우리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언젠가 우리가 한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감사하며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지금은 이렇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고 열매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렇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늘 의심과 교회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런 땅이지만 이제 미래에는 은총의 땅이 될 것입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미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너무 보이는 게 암담하고 뭔가 새싹이라도 보여야 뭐 희망을 가지고 하겠는데,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배척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렇게 회의가 될 때, 의심이 될 때,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줘서 머지않아 이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도 은총의 땅이 될 것입니다. 부흥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 믿음을 붙잡아줘서,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의 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앞날에는 이런 소망과 새로워진 날이 담겨져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애매한 고난일 수도 있고 우리의 노력과 땀의 대가로 돌아온 것이 온전하게 있지 않는 순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서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앞날에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 온전한 미래, 풍성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고난받으신 예수님, 채찍받으신 예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죄의 용서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밝은 미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의 고난과 믿음의 길을 바라보며 또 그 길을 같이 함께 동참하며 따를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풍성하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의 신비를 알기를 소원합니다.